오늘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멀다라는 표현이 참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멀다라는 단어가 참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원래는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시간을 뜻하는 데도 쓰입니다.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도 이 멀다라는 표현이 쓰이더라고요. 그 사람과 나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표현할 때도 씁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야. 그 일을 성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각이나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도 이 멀다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어둠 때문에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도 이 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처럼 멀다라는 표현을 보면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좀 가까워져야 되는데 제가 강대상을 좀 땡길까요? 여러분이 오실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앞으로 앉으시면 좋겠어요. 뭐든지 멀어지기보다는 가까워지려고 힘써야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가까워지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주태평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이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을 전하고 온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그 사랑을 보면서 저 역시도 더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소망을 품었던 것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 많은 청년부가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꿈과 열망을 품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꼭 청년부가 세워지고 그 청년들을 통해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역동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또 이 청년부를 세우는 일에 그 첫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장년부와 청년부와 아이들이 뛰노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요청하는 한 가지가 오늘 기록된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자,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처음에 부르면서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가페 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 토이.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랑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필로스, 친구 간의 우정. 예전에 베드로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배신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필로스, 저는 그 정도 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필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톨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스톨게가 있고요. 그러면서 아가페가 뭐예요?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있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표현된 또 다른 사랑들이 있는데 루두스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루두스, 장난스러운 사랑, 가벼운 연애 감정과 같은 사랑에 대해서 루두스라는 사랑도 있었고요.
또 에로스보다는 더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 있었는데 프라그마라는 사랑이 있었어요. 프라그마. 이게 뭐냐면 오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오랜 부부 안에서 만들어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막 뜨겁게 사랑하는, 막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곁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책임지려는 마음, 서로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프라그마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필로우토스라는 사랑도 있는데요. 자기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나 중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도 필로우토스라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고 보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원한 것인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사도 요한은요, 이 많은 사랑에 대한 표현 중에 아가페 토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는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요한의 별명이요, 이 사랑과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옛날에 우레메라고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천둥이라는 뜻이에요. 천둥. 이 우리가 아는 요한이요, 사실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다혈질의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명이 천둥이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천둥처럼 소리지고 막 화를 내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겠죠. 다혈질이었고 어쩌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를 다독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옛 계명에도 언제나 사랑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부터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늘 요구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 늘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말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데 우리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게 사랑, 빛이라는 것은 사랑,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두움은 미움, 그리고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계명을 폐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와야 했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이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라고 그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뭐 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을 전환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새 계명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요. 너희는 누굴까요? 교회겠죠. 예수님에게도 새롭고 너희에게도 새롭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참된 것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께 이것이 참된 것일까? 아마 율법만 존재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사랑이라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빛과 같이 비춰진 참 진리였을 것이고요. 또 그 사랑하라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참 진리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들을 실제로 이루심으로 예수님에게도 참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가치를 몸으로 실천해 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처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진리가 우리에게도 참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참된 것이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때에 어둠은 그쳐졌고 참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진작에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우리를 어둠에 갇히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 건강도 해롭고 잠도 안 오고 뭐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스트레스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미움은 마침내 상대방을 계속 저주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저주를 받아서 그가 죽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을 통해서 누가 죽느냐? 바로 내가 죽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혈압이 올라가고 내가 당뇨가 생기고 모든 다양한 질병들이 내 안에 생기는 거지,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미움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 어둠이 우리를 계속 잠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음의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리고 또 다른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미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던 그 삶의 모습에서 미움이 비롯되었고, 그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어둠을 갖게 되었고요. 그 어둠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해 더 허덕이게 되는 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요, 미움은 반드시 어둠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세오예요. 미세오. 제가 말장난을 잘 하잖아요. 자, 미움이 들어오면 사람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을 밀어내는 미세오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밀어내야 할 것은 뭐예요? 사실은 그 미움 자체예요. 그 미움 자체를 미셔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미움을 미세요.
할렐루야. 미움이라는 미세오라는 그 미움을 여러분 밀어내십시오. 그래서 미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빛 가운데 살아야 어둠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만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오직 사랑의 실천이 빛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투자해봐. 내가 진짜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너 이거 여기 투자해봐. 그럼 아끼는 거예요? 투자시키는 거예요? 투자시키는 거죠. 정말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해서 뭔가를 투자하게 하고 자신의 것을 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하죠.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마 사랑이 제일 많다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어떤 교회가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은 늘 미움에 사로잡혀서 내 편 아니면 다른 사람 죽일 놈이라고 싸우러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사랑 제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럴 거면 미움 제일교회라고 지었어야죠. 여러분, 그저 내가 내뱉는 그 말에는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진짜이려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려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고백에도 능력이 없어요.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서만 예수님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아멘.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리낌은 원어에서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걸림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실족해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사랑 받으려고 애쓰다가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실족해 버립니다.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스스로가 사랑하지 못한 결과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고 교회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넘어지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사랑을 못 느끼니까 사랑해달라고 요청도 하겠죠. 그러나 사랑은 절대 일방적일 수 없어요. 사랑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은요, 누구라도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역시도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걸림돌이 되어서 미워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그 어둠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예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을 품게 되고 그 어둠 때문에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모르며 사는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결국 빛을 따르지 않고
사랑을 따르지 않고 어둠을 따르는 인생, 미움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더니 그가 어둠에 행하면서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가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누군가를 늘 미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세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미움을 밀어내고 사랑을 실천하여 빛을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자 보면 미세요, 당기세요 아마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어디 가려고 하면 미세요, 당기세요. 그 미세요를 볼 때마다 내가 미움을 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어둠을 좀 계속 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집에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켜니까 빛이 확 밝혀져요. 그러면 그 빛을 보면서 내가 이 빛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나? 그러면 또 여러분의 삶을 또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야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한 번 미웠으면, 난 한 번 미우면 죽을 때까지 난 안 봐.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인간관계를 계속 끊어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쿨한 척하지만 난 안 봐.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응어리를 이렇게 놔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품고 있는 거예요. 떠나보는 게 아니에요. 떠나보냈다면 그 사람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비슷한 것만 딱 생각나도 난 그이 안 봐. 뭐 그이 안 본다는 얘기를 뭐 수십 번 해요, 수백 번 해요. 진짜 쿨하게 놔줬다고 하면 그 미움 자체가 사라져야지. 그러지 못해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될 건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에요. 실천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미움을 우리가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참 우리나라 그 속담 정말 잘 만들었는데, 미운 놈 뭘 줘요? 떡 하나 더 준다. 왜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줘줘요? 많이 먹여서 배불려서 살쪄서 죽이려고? 아니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줌으로써 내 사랑을 조금 더 주면서 미움을 조금 더 덜어내는 거예요. 내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사랑을 많이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너무 많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한 생각들이 너무 많고,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괴로운 것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안 없어져요. 그 미움은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보면요, 미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미움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고아원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따뜻한 마음들, 따뜻한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닮아가는 그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미움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집에서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요? 안 돼요.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왜 옆에 있는 그 하얀 머리 그 염색도 안 하셔? 좀 하지. 그런 거만 단점만 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 지적질은 사랑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저래요?
막 이것저것 다 보면서 지적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지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서도 다독여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저주했든 자기 자신을 저주했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조반을 차려주세요.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너무 잘 기억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저는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정도의 친구들 간의 우정 정도의 사랑밖에 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네가 돌봐 주어라. 그 정도 사랑만 있어도 괜찮아. 돌봐 주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는 줄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젊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네 마음대로 하겠지만 어느 때가 되면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너를 그렇게 죽게 할 때 그때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낼 거야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지금 배신한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배신하고 마음에 주눅 들어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가 할 수 있고 그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에게 소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명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해야죠. 아, 왜 이게 안 돼? 이게 왜 저게 안 돼? 왜 성격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사랑이 안 되죠. 수용하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절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이야기 시작하면 막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 우리 남편이 정말 이렇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고 좋은 이야기들만 하시죠? 구역 예배 때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계속 드러내고 이런 것들도 단점이지만 이런 것들도 큰 장점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지 아유 내가 예전에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랑 내가 결혼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찬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조금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그 부족함을 크게 보지 말고 그가 잘하고 있는 그 장점들을 크게 봄으로써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으로 여러분의 눈이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집회를 가보니까 찬양 끝나고 막 뜨겁게 이제 예배 끝나고 뜨겁게 막 찬양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눈 내용들을 그대로 악보로 음악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카톡방에 공유해 놨는데 우리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품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사도 엄청 큰 걸로 고요한 기다림. 열정의 아르바이트. 네, 지금 켜주시면 돼요. 4초면 넘어가더라고요. 조마조마한 채집. 광고 건너뛰기 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 광고 건너뛰기. 안 돼요? 이렇게 영상이 네. 아 그래요? 네네네.
우리에게 또 생각할 시간을 주네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자, 보겠습니다. 가사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요한일서 할 때는 좀 이 찬양을 자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그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을 가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